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현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현대교회라는 말이 입에 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도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라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사람이 참 습관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 오면서도 원고를 작성하면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한 것이 저도 참 되게 놀라운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한 번 더 좀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늘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2009년 12월에 재미있는 수련 목회를 하러 현대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이곳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랜만에 현대교회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횟수로 4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말씀을 준비하기보다 간접적으로나마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좀 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았는데 한마디로 참 재밌더라고요. 페이지를 한참을 넘기니까 100몇 페이지까지 제가 넘겨본 것 같은데 제가 썼던 글들도 거기에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냥 분위기 파악하려고, 그리고 현대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한참을 그렇게 저 혼자서 추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르다가 현대교회 2015년도 표어가 눈에 탁 띄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는데 저기에도 있더라고요. 삶이 메시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여러분, 2015년도 후반기가 시작된 지가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올 한해 여러분들의 삶이 내 옆 사람에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조차 하시기가 민망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발견하고 발견한 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혹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기도하셨던,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갈급하고 긴급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제자들이 피곤한 나머지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깨우면 그때서야 잠깐 일어났다가 또다시 자고, 그렇게 웃지 못할 사건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한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으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할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아셨기에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간절한 이 기도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일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 치근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당연히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므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고 어떤 막 대단한 감흥이 있다거나 대단한 생각이 있다기보다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저 당연한 일이겠거니 하고 그러려니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당사자들로서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 정도는 가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요,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우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매우 간절히 기도했는데 혹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내가 간절히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실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실망을 넘어 좌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이 생각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뭐가 이상할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원하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연히 실망하고 또 당연히 좌절하는 것이 맞지.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굳이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서의 간절히 원하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소원의 기도는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는 믿고 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굳이 원하는 것을 찾으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굳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헛된 일을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3번씩이나 간절히 제자들 깨워가면서 헛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괜한 것을 물었습니다. 답은 당연히 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잘못이라기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래,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고개를 끄덕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평소에도 많이 하시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합니다. 금식기도, 특별기도 등등 주로 무엇인가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익숙해지면 원하는 것이 없어도
그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워서 기도하게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곧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속에 제가 놓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말을 하는 제 마음 속에서도 놓친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내 기도를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혹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의 편의를 봐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심지어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쳐서 자칫 하나님 그대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편의를 봐주셔야만 하나님과 같은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장 처음 든 생각은요,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실망하고 좌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망하고 분명히 좌절했기 때문에 곧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실망하지 말아야죠. 절망과 좌절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실망이 되고 또 이상하게 좌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내가 다 결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이미 내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거 이렇게 돼야 돼. 내가 다 결정하고 그저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좀 다른 때에 이루어지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빨리 이루어 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진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조금만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했던 기도의 의미에서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기도였습니다. 굳이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스스로가 만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기도였기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동일하게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 같은 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알고 보면 너무나 완전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당연히 해야만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저만 빼고 다들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수많은 기도들 중에 내 뜻대로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했던 수많은 기도들 중에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지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고 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실망하지 말아야지, 절망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 스스로 무엇인가 계획하고 언제 이루어질 것까지 다 계산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된 것 아니야?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드니까요 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지만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더욱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시면서 아예 자신의 뜻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뜻이 없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는 예수님 정도나 되어야 가능하지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6페이지고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중에 세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세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금 자신의 눈앞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할 태세고요. 그런데 자신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왕이 만든 우상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또 하나의 완전한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여러분, 처음부터 목숨에 대한 자신의 뜻은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자기 자신들의 목숨인데 그냥 남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 절 안 할 거야. 이렇게 남 이야기하듯이 하나뿐인 목숨을 그렇게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기도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실제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뜻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 기도해서 뭐하나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색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그렇게 어색한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지난달에 FM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하는 중에 처음 알게 된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제목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 가사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들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손에 손을 포개고 주님이 나의 발에 발을 포개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손을 포개고 내가 주님의 발에 발을 포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언제 또다시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준비하는 것을 다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제 위에 내려올 텐데요.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뜻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뜻이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이나 돼야 가능하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뜻이 없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뜻이 없는 기도 온전한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금만 빨리 이루어지시지 그렇게 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각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쳤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금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정말로 주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 우리 몸에 다시금 결단합니다.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고 그럼 이것이 진리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쩌면 할 필요가 없는 기도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없는데 이루어달라고 굳이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였고 올바른 기도였습니다. 내 뜻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이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먼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것은 언제쯤 이루어져야 하고 등등 그렇게 이미 다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기도하더라도 그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져도 만족하며 심지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